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빈 무덤은 끝이 아닌 시작.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끝났다, 난 망했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고등학생 중 10명 중에 7명이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이 나의 인생은 망했어, 난 끝났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느껴본 적이 있다는 학생들이 무려 70%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죠. 학업 스트레스.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이번 주에 중간고사 보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이번 주 중에 네, 우리 선생님들도 보시고, 네, 다음 주에 보시는 분들, 네, 주로 다음 주에 시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험을 잘 못 보게 됐을 때 망했다, 나 이 정도밖에 성적이 나오지 않나, 나 이제 대학 어떻게 가지, 이런 절망감들 때문에 나는 끝났어, 망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못해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컨닝 페이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또 망치면 안 되니까 컨닝 페이퍼라는 것을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찍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날 나올 핵심 내용들을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험지가 이런 A4 용지 2장 정도 되는 크기, 그런 시험지를 쫙 나눠줬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밑에 컨닝 페이퍼를 싹 깔고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열심히 시험을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저 앞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눈을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그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답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름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컨닝 페이퍼를 밑에 깔고 시험지에 답을 쓰다가 잠깐 손을 이렇게 떼는 순간에 그 타이밍에 바람이 확 분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밑에 있는 컨닝 페이퍼가 확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바로 봤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순간이 나 끝났다, 망했다, 나 이제 물론 시험은 이제 0점 처리될 거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거고 나는 이제 그냥 컨닝하는 아이로 낙인 찍혀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때 정말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엄청 혼나고, 물론 시험도 거의 뭐 0점 처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막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친했던 친구랑 만약에 싸우게 되고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됐을 때 나 이제 저 친구랑 헤어졌어, 나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은 부모님 보면 답이 없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싸우시지?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자기 실수, 내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나는 끝나고 망한 것처럼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끝이라고 정의를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끝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끝일까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신 분 같아서 쫓아다니는데, 제일 크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그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럴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 이런 마음이 다 들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랐던 예수님의 측근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례 문화가 어땠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는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시신을 넣는데 천으로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보통은 그 시신이 이제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향품을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존경과 애도의 표현도 있고,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에 향을 피우는 것처럼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문화가 지금도 있지만 안식일의 문화가 있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그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일도 해서도 안 되고, 운전도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장례가 나면 그때도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3시. 그런데 안식일은 보통 몇 시에 시작하냐? 금요일 날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시간까지 지금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3시인데 6시까지 이제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있는 그 동굴로다가 옮겼습니다.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바르지 못했어요?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보통 그 당시에 남자들은 시신을 옮기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여자들은 시신에다 향품을 바르는 역할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서 향품을 바르지 못했으니까 발라야 되는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향품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안식일은 못 가고,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이 돼서 가려고 하니까 날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언제 갔냐? 주일날 아침 일찍 새벽에 날이 밝은 그 시간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빈 무덤을 봤을 때 가뜩이나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마지막으로 향품이라도 좀 정성껏 발라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그리움을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그 빈 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충격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한마디가 절망이었던 그 빈 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임환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 못했어요. 수학 시험을 어느 날 봤는데 빵점을 받았습니다. 보통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빵점을 받기가 쉬워요, 못 쉬워요? 빵점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대단한데?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한 명씩 있는데 그 나이만이라는 그 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근데 빵점을 받아서 속상한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막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만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망했구나. 이젠 아무것도 나는 기대할 수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이만이라는 학생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들었는데 그 학생이 내 인생이 망했어 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학생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제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냥 이 한마디 문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냥 수학을 빵점 맞았고 공부도 못했지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시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엄청 상위권 성적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서 이 나이만이라는 학생이 나중에 자기 후배들한테 간증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수학을 빵점 받았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간절하게 간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0점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이만이란 학생에게 수학 빵점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되고 소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바라봤을 때 절망이고 충격이고 공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빈 무덤을 바라봤을 때 빈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소식이 되었고, 그 여인들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빈 무덤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놓일 때가 있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청년 사역을 할 때 삽시도라는 곳에 수련회를 청년들과 갔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3일째 배를 타려고 하는데 풍랑과 파도 때문에 배가 안 떠서 다 난리가 났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선생님들, 학교 가야 되는 그런 청년 선생님들, 대학생 청년 선생님들 완전히 다 마비가 되어서 알바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정말 절망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한번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몇 번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당장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말했고 그것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아, 맞아. 예수님이 그때 죽으신다 그랬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랬지. 그 말씀처럼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건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의 기쁨의 무덤이구나. 그러면서 여인들이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전에 나임환 학생처럼 시험을 망쳐서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순간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같이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선생님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이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꼭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놓여 있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렴, 이런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바라볼 때 절망이고 충격이고 공포였지만 그 무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